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올해 2022년 계속하여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신학의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사순절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40일간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주간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영적인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류의 죄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됩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통하여 배웠지만 우리 인류의 죄악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계획에 의해 창조되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살 때는 죄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어요. 오직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류를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족이 100% 있었다는 거예요. 100%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 아래 창조된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결국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인으로 주신 하와에게 어떤 죄를 졌습니까? 욕심이라는 걸 졌다는 거예요. 사탄은 다른 걸 안 졌어요. 하와에게 욕심을 졌어요. 그리고 뭘 졌습니까? 궁금증을 졌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던진 질문이 뭡니까?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니까 사탄이 그걸 꾀인 거잖아요. 왜?
따먹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 이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근데 하와가 거기에서 자기 욕심이 생겨서 뭐라고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뱀으로 가져간 사탄이 기회는 이건 안 죽는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가 동산 조항에 있는 에덴 동산 조항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더 먹기 싶은 거예요. 결국은 먹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원죄의 근원이 뭡니까? 욕망과 탐욕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거지 않습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그 삶 속에 마음속에 들끓는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의 대가로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게 뭡니까? 사망, 죽음이죠. 그리고 고통, 아픔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세상은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죠. 그래서 강도질한 사람은 그 강도질한 죄에 대한 법률적 대가를 치러야 되고, 살인한 사람은 그 살인에 대한 법률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죠. 뭘로 합니까? 물로 심판.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단편적 심판으로 보여주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불심판과 결국은 물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으로서 율법이라는 걸 주시지 않습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셔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갔다고 해요. 히브리 대학이 유명하거든요. 천재들만 가는데, 여러분 히브리 글자 쓰기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왼손을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히브리 대학에 갔는데 아는 유대인 친구가 자기 집에 초청을 했대요. 그 유대인 친구 집에 갔는데 유감스럽게 또 그날이 주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주일은 유대인들은 해가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 유대인들은 이 주말은 해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공견이 낮에 됐어요. 그래도 한국 친구가 왔다고 유대인 친구가 뭘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낮이잖아요. 태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커튼을 다 치더래. 즉 방 안은 까맣잖아요. 그리고 불을 켜더래. 밤이라는 거지. 그리고 음식을 내어서 음식을 먹더래.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있으니까 행위로나마 그래도 자기는 지킨다고 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단편적인 모습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라는 근본 속성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류의 죄의 속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만지실 때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진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 아담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다.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 원죄라는 영적인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도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막혔던
영적인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의 삶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는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영생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이 주는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 고통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이 기쁨은 우리의 그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공로가 있어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원죄라는 죄의 그 근원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잘못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는 남은 삶을 우리 주님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방향을 바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여건 속에서 견디고 참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기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환난 가운데서도 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하늘나라의 소망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다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